우리 오늘 부흥의 첫날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분이 오셨어요. 사실 첫날 집회는 참 중요하거든, 그죠? 우리 박성근 목사님을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다 잘 알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참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교제도 해보고 했지만,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 바로 그분이 오셨어요. 아멘.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주실 말씀을 본문만 잠깐 읽고 그리고 목사님 바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나중에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얼마 안 되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시겠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 또 너무 귀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된 것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설교라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저도 동일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건축이 끝나갈 때 건축을 담당하시는 집사님을 불러다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강대상을 제작할 때 좀 특별하게 제작을 하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강하게 외칠 때는 앞으로 쫙 나왔다가 조용조용 이야기하실 때는 쑥 들어가는 그런 장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듣고 있던 집사님이 이왕 하는 김에 한 가지 장치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밑으로 뚝 떨어지는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 강단을 바꾼다고 해서 설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4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강단에 올라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그저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눈다면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기는 잘 전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부담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항상 부끄러움이 있고 부담이 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강단에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 긴장이 되고 지금도 떨리는 마음을 제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셨는데 말씀에 초점 맞추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답고 찬란한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참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잘 증거되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 10년 전입니다마는 미국의 스포츠 뉴스를 장식했던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리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미식 축구의 거물급 에이전트에 대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분은 한때 미국 내에서 네노라고 하는 축구 선수들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쿼터백들의 에이전트를 맡았어요. 트로이 에이크만 같은 사람, 스티브 영 같은 이런 거물급 쿼터백의 에이전트를 맡으면서 문자 그대로 수억 불의 돈을 벌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생애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나왔겠습니까? 제리 맥과이라는 영화가 이분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2012년 1월 달에 챕터 7 뱅크럽트를 부르고 부인에게 이혼을 당한 후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는 기사였습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됐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이 보드카라고 하는 독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술을 마신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술에 붙잡혀서 중독의 사슬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붙잡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술에 붙들리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도박에 붙들리면 도박 중독자가 됩니다. 물질과 권력에 붙잡히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바른 것에 붙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살면 가장 우리 인생에 건강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와이프에게 붙들리면 된다 그렇게 잘하는 분도 계시는데 과히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안전하긴 하죠. 요즘 한국에서는 그래서 나온 이야기 중에 태평처하라고 하는 처 밑에 있을 때가 가장 태평스럽다. 혹은 사필귀처 모든 것은 와이프 뜻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 혹은 지인인사 대처명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처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만은 사실 와이프의 의견도 중요하고 와이프에게 잡히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아신 대로 자매님들도 가끔 왔다 갔다 하실 때가 있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더 안전한 사람,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맡겨도 괜찮을 분에게 붙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겨도 괜찮을 분, 나의 전생애를 의탁해도 괜찮을 분이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시작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시요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바른 길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삶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수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지 열매가 좋을지도 알고 계세요.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가장 나를 아름답게 잘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될 때에 여러분 삶은 가장 안전하게 되고 삶의 방향도 바른 방향을 나갈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살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붙잡혔기 때문에 일평생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신 대로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즉 1차 투옥 때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고로새서 이 네 권의 책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갇혔다는 이 표현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갇혔다고 하는 것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영어 성경을 보아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I 콤마 찍고 Paul 콤마 찍고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이 prisoner 갇힌 자가 되었다는 이 단어가 소유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가 된 거예요.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에 개의치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건 바깥에 있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는 해야 될 본분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한때 권력과 편협된 종교주의에 붙잡혔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정말 유대 종교 핵심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 했던 일이 뭔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파괴적인 일을 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 그때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진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I don't think so. Maybe 권력을 탐하는 탐욕이든지 아니면 정오심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에 붙들려 살았던 바울이, 물론 그때는 사울이죠, 행복했을까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무엇을 하기는 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데 인생을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랬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달라졌어요. 즉 진짜를 만난 것입니다. 진짜인 예수를 만나는 순간 다쳐던 눈이 떠지게 되고 참된 인생의 세계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삶이 변화되게 된 근본 계기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순간부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에게 붙들리는 그 순간 지금까지 그를 결박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마음속에 집착했던 탐욕으로부터, 마음속에 있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심지어 그를 결박했던 모든 결박으로부터 후리하게 되어져서 참 자유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인생이 돼야지 겉돌던 삶을 멈추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무엇에 붙잡혀 살고 계시는지요? 혹시 돈에 붙들려서, 아니도 세상 권력에 붙들려서, 혹은 명예나 권세나 성공에 붙잡혀 사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는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들리게 되면 행복자가 되고 편안하게 잘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페이크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지금 물론 다 성장해서 이제 결혼까지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만은 아주 어릴 때 그 새 옷을 사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입던 옷을 갖다 주셨어요. 뭐 거의 새 옷이나 다름없다고 옷들을 갖다 주셨기 때문에 굳이 옷을 사서 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갖다 주는 옷을 늘 입혔더니 학교를 들어가더니 한 번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도 브랜드 네임이 있는 새 옷을 입고 싶다고. 듣고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옷을 사준 적이 없는 것이 기억이 났으면 안 된 마음으로 그 웨스턴에 있는 한국 백화점에 가서 아디다스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 있는 옷을 샀대요. 샀더니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래요. 그걸 줬더니 애가 너무 좋아서 기뻐서 학교를 갔는데 저녁에 집에 오더니 엄마 나 이거 안 입을래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건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래요. 아디도스. 이 A자와 O자를 기가 막히게 바뀌어가지고 페이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한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짜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붙들려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생 자체가 패망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개인이건 교회이건 엉뚱한 것이 붙잡히지 아니하고 참 진리요 참 길이신 예수님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에 붙들리고 그분의 능력에 붙들려야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프리저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저너,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자가 되어서 참 복음과 생명을 위해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프리저너가 되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비결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랜드 플랜을 보아야지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른 방향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부터 받게 되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2절이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여기 보게 되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 경륜이라는 이 표현이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많은 이론들이 있고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이카나미, 경제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운영, 경영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죠. 많은 영어 성경들은 administration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dispensation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하려면은 실제로 그것을 행하시려면은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집행하는 이것을 우리가 dispensation 혹은 경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경륜이 아니라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랜드 플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계획 속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바른 사역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게 돼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재력이 있고 많은 재능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큰 계획을 모른다면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웨이스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물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다녀오긴 했지만 제가 제일 처음 중국을 방문한 것이 1994년도였습니다. 그때는 요즘같이 중국이 발전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중국이었어요. 북경 공항이 아직 지어지기 전 옛날에 작은 공항일 때였고 북경에서 연길로 가는 직행도 없던 그런 시절. 제가 기억하기로 천진인가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연길공항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연길공항에 내렸더니 배기지 클레임하는 곳이 없었어요. 트럭에다가 짐을 다 싣고 골목에 나가서 그 짐을 받아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그 안에 같이 동행하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연길에 도착을 해서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치과 의사 한 분이 선교사로 계셨습니다. 그분 댁에 갔더니 비행기 타고 있던 모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집결을 하신 거예요.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거기 가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치과 의사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다 40대 초반에 정말 한국에서 개업을 한다면은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치과 의사들인데 그 치과 의사들이 그 지역에 와서 선교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때는 이 분탄이라고 해서 연탄을 태우던 시기이기 때문에 온 도시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이 없었어요. 물을 받아다가 하룻밤을 가라앉혀야지 물을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척박한 환경인데 그 잘 살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왜 그 척박한 땅에 왔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곳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그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돈 버는 게 재미가 없더래요. 마치 태양을 본 사람이 촛불에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짜를 만나고 났더니 뭘 해도 만족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 척박한 땅까지 왔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 일이 물론 좋긴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일을 해야지 마음의 만족이 주어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프리저너가 되어져서 예수님에게 붙들린 자가 되어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비전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보는 눈을 의미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 줄 모르니까 바른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요, 영적 통찰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은 계시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알게 하셨대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스테리온,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 것을 비밀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게 되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가 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밝혀 보여주신 비밀, 그걸 본문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비밀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비밀의 내용, 그게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축복권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멘탈리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는, co-heir, 함께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자가 되는, co-members, 하나님의 바디의 한 지체가 되는 것, co-participant of the promise, 모든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비로소 알게 된 비밀의 내용입니다. 더 정확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혹은 복에 근원되게 한 후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거기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과 일치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말씀하셨고 이 계획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인데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비밀을 알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두 가지 채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게 되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첫 번째 채널이 계시, through revelation. 자, 두 번째 채널이 5절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manifested by the Spirit. 성령을 통해 나타내셨다. 이 계시와 성령,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채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록된 계시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플랜이 다 들어있어요. 구원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사랑, 천국 모든 계획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 비밀을 알게 돼요. 그런데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through the Spirit, 성령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비밀을 보는 눈을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엉뚱한 곳에 헤맬 수 있게 되고,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세상 일은 굉장히 밝습니다. 뭐 주식 경영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뭐 재투자하는 문제니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는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적인 동량이면 밝을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밝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는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뜻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플랜까지를 알 때에 하나님의 분부하신 사명을 바르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대학부 담당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회 때 이런 설교를 하는 걸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질문이 많잖아요. 뭐 묻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한 번은 한 아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한 가지는 믿지 못하겠대요. 물 위를 걸어간 게 안 믿어진대.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을 밟으면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느냐. 그 말 듣는 목사님이 야 그럼 너는 하나님이 물에 빠지는 건 이해가 되니? 사실 그게 더 이해가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이란 물에 안 빠지는 게 정상이죠. 오늘 사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데이터나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 믿으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벌써. 논리를 초월한 것입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 과학적인 지식, 모든 데이터를 다 동원하더라도 나의 논리를 초월해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이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여름 성경학교를 한 것 같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여름 성경학교 공부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팔에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팔에 이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 보니까 요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아저씨 한 분이 괜히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책을 가리키면서 야, 너 그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냐? 그 요나 이야기가. 그 아이가 아 그럼요. 방금 우리 성경부를 통해서 배우고 왔는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냐? 그게 너가 이해가 되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도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요나 아저씨께 물어볼게요 그랬어요. 사실 여기서 대화가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한 말 더 했어요. 한 번 더 물었어요. 근데 만일의 경우에 천국에 갔는데 요나 아저씨가 없으면 어떡할래? 아이가 대답하기를 그럼 아저씨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지옥 주민들의 스토리는 지옥에 간 사람들이 알지 천국 간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디스커스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논리 자체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논리를 넘어선 분이에요. 논리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저희 교회에는 그 양무리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됐는데 옛날에 처음 초창기에는 각 가정마다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일종의 셀 모임과 같은 것인데요. 제가 있는 그 제 집 근처에 있는 그 양무리 모임 장소에 제가 갔더니 보통은 이제 목자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오든지 간증을 준비해 와서 이렇게 쉐어링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들은 목자 되시는 분이 본인이 말씀을 나누지 않고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절친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간증을 시켰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분이냐고 하면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인류고등학교를 나오고 인류대학을 나온 그런 친구였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뺀질뺀질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 되는 자매님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친구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럼에도 1년에 한 3번 내지 4번은 꼭 교회를 간대요. 땡스기빙 때,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그때는 부인이 밥을 안 해주기 때문에 밥을 얻어 먹으려면 교회를 갔어야만 했대요. 근데 평소에 교회를 안 나가던 친구가 어쩌다 교회를 가면 항상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모님들이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케어한답시고 가서 말을 붙이는 거예요. 아, 그동안 왜 안 나왔느냐? 앞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본인은 그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렇게 와서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부러 알교를 합니다. 시비를 붙습니다. 기독교의 비리를 할지 또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의 모순이라 할지 이런 걸 가지고 알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본인은 워낙 말을 잘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알기도 쳐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비겁하게 말문이 막히면 항상 인용하는 게 있대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다가 성경이 딱 나오면 본인 성경을 모르니까 알기 포인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기를 이길 수가 없죠.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오기가 생겼대요.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뻥끗하면 성경 그러느냐. 내가 한번 본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성경책을 구입하고 노트를 하나 구입을 하고 이왕 공부하는 거니까 주석도 사고 사전도 사고 해서 정말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verse by verse basis로 성경을 읽으면서 필기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가끔 아시아 쪽으로 출장 갈 일이 있으면요, 비행기 안에서도 성경을 봤대요. 그럼 스튜디오스가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까지 가시냐고. 비행기까지 타고 성경 보는 사람이 사실 목회자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말이죠. 그럼 속으로 웃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분이 1년 남짓 성경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이라는 책은 절대로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쓴 책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딱딱하고가 들어맞고 한 책처럼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인간이 쓸 수 있는 책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아직 이분은 하나님 만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건 아니에요. 다만 성경의 초자연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출장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어머님 때문에 3일을 머물렀대요. 근데 어머니는 아주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머니 댁에 3일을 머물면서 이 사람은 버릇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든지 읽을 거리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 집을 뒤져봤더니 그 흔한 주간지 잡지 하나도 없고 책이 하나도 없어요. 읽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선반위에 보니까 책이 한 권 딱 꽂혀 있는데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꽂혀 있었어요. 보나마나 이게 예수쟁이 책인 걸 알지만 워낙 읽을 거리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이 책에서 일작으로 읽어내려 가다가 아마 그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이 작용을 했겠죠. 또 성령께서 감동을 줬는지 모르죠. 그 책을 읽어내려 가던 중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났더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저녁에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때 물었어요. 어머니 이 책 어디서 난 거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사실은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했다고 담임 목사님이 주신 그 상이래요. 그게 개근상이래요. 그래서 아들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나가셔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물었더니 그야 두말할 필요 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 너를 위해 기도했지 그러더래요.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어머니는 지난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준 상으로 받은 그 책을 아들이 출장 나왔다 읽고 예수 만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논리의 세계에 빠져서 나의 라직에 빠져서 하나님을 평가한다든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바로 깨달으셔야지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다 붕괴되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퍼블릭 스쿨은 이미 다 넘어갔잖아요. 이와 같은 때에 진리의 말씀 붙들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령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바로 아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성도들이 돼야만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님께 붙잡힌 prisoner of Christ Jesus, 그리스도의 프리저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grand plan, 큰 계획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 영적인 진리의 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위에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삶의 진정한 과제를 발견해야 돼요. 정말 내 일생을 다 걸어도 괜찮을 내 삶의 타스크, 그게 분명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자신의 일생일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냐.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나와 있죠. For this gospel,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이 복음, 온 인류의 구원이 걸려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해답이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바울은 자기 힘으로 일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능력의 근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사역의 베이시스가 나와 있습니다. 베이시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은사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것도 가능한 해석이긴 한데요. 사실은 그 영어 성경 보게 되면 The gift of the grace라고 되어 있어요. The gift of the grace. 그러므로 이것은 of라는 말이 동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City of Los Angeles 그러면은 동격인 것처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선물, 은혜라고 하는 선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maybe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일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은혜가 뭔가요? 은혜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가장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게 설명했던 그 미국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로버트 콥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제가 듣게 된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어떤 두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천국 입구에 도착을 했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천국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천국 생활하려면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오리엔테이션을 쭉 하면서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오케이인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다. 천국에 와서는 절대로 오리를 밟으면 안 된다. 이 아주 꽥꽥거리는 오리 새끼 절대로 오리를 밟으면 안 된다. 오리를 밟게 되면 큰 벌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천국에 가봤더니 정말 거리마다 얼마나 꽥꽥거리는 오리가 많은지 말이죠. 안 밟으려고 애를 섰는데 그 두 자매 중에 한 자매가 그만 실수로 오리를 밟고 말았어요. 그때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베드로가 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the ugliest man in the world,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가장 못생긴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둘을 묶어주면서 이게 어제 오리 밟은 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지켜본 다른 한 자매님이 딴 건 몰라도 천국에서 절대 오리는 밟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려고 진짜 조심해서 오리를 안 밟았어요. 근데 아침이 됐는데 베드로가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남자, 정말 핸섬한 남자. 오 마이 갓, 세상에 어떻게 당신같이 이 잘생긴 남자가 저와 묶어지겠네요. 그 남자를 데리고 자기를 묶어주면서 앞으로 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같이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나와 묶여지게 됐냐. 나도 대답하기를 자기도 모르겠대. 어제 오리 한 마리 밟은 기억이.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예배 끝난 후에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니요, 우리 부목사님 네 분이 붙었어요. 서로 자기가 오리 밟은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오리 밟은 것 같다고 사모님도 그러시고 목사님도 그러시고. 제가 평가를 해줬죠. 내가 볼 때 둘 다 오리 밟은 것 같다. 정말 잘난 사람이 좋은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거기에 대한 리워드예요. 근데 가장 못난 자가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 이것을 그레이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격이 되지 않는데 최상의 것을 받게 되는 것, 이게 그레이스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내가 씻으려고 해도 씻지 못할 죄악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께 내쳐져야 마땅한 자신인데, 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셔서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이 사역을 맡게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by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받게 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은 이후로 사실 많은 고난 당했어요. 감옥에도 가고 빼앗기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미말에 처한 자처럼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후회했다는 기록을 읽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사역자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일꾼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에서 이 은혜를 따라 I became the servant of God.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살아갔던 이유이기도 하고 삶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그냥 주어졌으니까 산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비전을 위해, 복음 위에 달려가야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저 주어졌으니까 살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생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고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마땅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인생이 가치 있게 되고 빛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존 와트버그라고 하는 분이 잘 아시죠?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분이 영어 단어 한 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실망시킨다는 단어, disappoint. 그분의 설명에 하면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DIS. DIS는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out of, 벗어났다. 그리고 appoint는 지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isappoint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appoint 하신 곳을 벗어나는 것이 disappoint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 순간 아담은 하나님을 디스포인트 시켰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찾아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본래 있어야 될 땅을 떠나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디스포인트 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벗어나서 다시스로 갔을 때 he disappointed God. 하나님을 디스포인트 시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신 곳에 바로 서 계시는지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이곳에서 진짜 해야 될 바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바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살지만 결과적으로는 남길 것이 없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선포하고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I am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나는 세상에 붙들린 자도 아니고 내 욕망에 붙들린 자도 아니고 나의 야망에 붙들린 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자가 된 자. 그래야 여러분이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준 예표적인 한 예가 다윗과 요나단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순수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즉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죠.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이별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맺고 이별을 했어요. 언약을 맺고. 자, 구약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베리스, B-E-R-I-T-H, 베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약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To cut 한다, 자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베리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자른다는 의미의 단어를 썼을까? 그건 구약 시대에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요즘 같이 뭐 사인한다든가 도장 찍어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하면은 반드시 동물을 잡습니다. 쭉 한가운데를 카트해서 갈라진 그 두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한 다른 설명이 없어도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피가 임발부되어 있습니다. 자, 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헤어지죠.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만은 요나단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세월이 제법 많이 흘러갔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다윗이 그 옛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생각난 거예요. 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울의 집 사람 중에 남은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네, 있긴 있습니다만은 절뚝발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려오라 그랬어요. 다윗이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와 보았더니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하 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모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왕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앞으로는 나의 테이블에서 같이 먹게 하겠고 너 조부 사울의 모든 유업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사실 세 가지 차원의 회복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첫째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왕자 중 하나로 여기자. 두 번째로 펠로십의 회복이에요. 나의 테이블에서 함께 먹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inheritance, 그가 받게 될 모든 유업을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와 같은 조치 앞에 모이보셋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왜 개 같은 나에게 이처럼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Why do you give this much favor to a person like that dog? 우리 집안은 몰락한 집안이고 우리의 가문은 몰락한 가문이고 나는 그동안에 개와 같이 누추하게 처참하게 살아왔는데 왕이시여 어찌하여 개와도 못한 나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your father Jonathan. 오래전에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피의 언약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누추하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살아왔던 인생들, 정말 개와 같이 정말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는 여러분과 저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펠로십을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천국이라고 하는 인헤리턴스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인데, 나는 부끄러운 사람인데, 개보다도 못하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찌하여 개와 같은 나에게 이처럼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냐고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아십니까? Because of the blood covenant between me and my son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2,000 years ago.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처형당한 내 아들 예수와 맺은 피의 언약 때문이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주의 부르심 앞에 아멘할 수 있고 나를 드릴 수가 있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허영에 쫓아 살지 마십시오. 헛된 영광 추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물질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욕심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나의 야망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I will be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즈너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붙들린 자가 되어서 평생을 살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잘났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지 못할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나는 이제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나의 남은 일평생 예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비전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밤에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밖에 와서 문을 녹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영신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에게 되지 않는데, 주의 은혜 앞에 설 자에게 되지 않는데, 웬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는지, 이 시간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목적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헛된 영광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붙들린 자가 되어져서 나의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모든 사랑하는 주 백성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님과 머리에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참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옵고,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붙들린 자가 되어서 주의 영광과 비전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같이 드립시다. 우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비전이죠. 그죠? 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바라보는 곳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는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에게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계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똑같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다 없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정말 사망으로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거든. 그죠? 우리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내 평생에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살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지 않으면 누구도 깨달을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부흥의 자리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주님 정말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짧은 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주 앞에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수십 년의 세월을 우리 뒤로 하고 이제 남은 세월을 정말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주의 정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아버지 하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목표를 주여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아버지 하며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며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가야 할 것을 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삶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주여 정말 허비하지 않도록 주여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통해서, 귀한 목사님 통해서 오늘 놀라운 아버지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면 나의 힘으로는 이해를 갈 수 없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여 아버지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성령으로 밝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여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기를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걸음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1절만 간절히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아버지의 목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이제 남은 이 아버지의 우리네 인생길을 오직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정말 주님 원하는 그 걸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오늘 이후로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또 한 번 새롭게 마음을 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